공학하는 평신도들의 하나님 이야기.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상의 문제로 이후 캡틴님의 마이크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유유.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각자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네, 소개하고 하시죠. 저는 전자 전공한 이캡틴이고요. 네, 저는 화학 전공하고 있는 김토르입니다. 네, 저는 전산 전공한 배노스입니다. 예. 예. 와. 네, 오늘은 사정상 이제 3명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뭐 어떤 거였죠? 첫 번째가 믿는다는 것, 두 번째가 공동체 생활. 네, 맞습니다. 그 믿는다는 거는 저 최근에 좀 책을 읽다가 거기서 나온 게 좀 많이 와닿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걸 아는 것이랑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단 거죠?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뭔가 교제하고 알아나가는 그런 것과 그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어떤 다른 중간 매개체가 있는 그런 알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그 개인의 실질적으로 이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를 좀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걸로는 뭐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알지만 방탄소년단을 아는 사이는 아니다. 그게 중국어인가? 여기선 그런 언어에서는 그 두 개를 말하는 말이 다르대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안다고 표현하니까. 옛날에 막 히브리어인가 그 관련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안다라는 단어 야다였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설교 열심히 들었나 봐요. 설교 열심히 들으셨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네.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인가요? 네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열매라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드러나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아는 것에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랑 제대로 믿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인데요. 뭔가 네. 제대로 믿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에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랑 누구를 아는 거랑 둘 다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접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그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 우리가 뭐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만 아는 걸로 믿고 있다라고 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뭔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베노스님의 말씀은 그냥 그 존재에 대해 혹은 그 사람에 대해 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캡틴님이 궁금한 믿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게 궁금한지가 좀 궁금했달까? 왜냐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임스 패커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을 그 머릿말인가 읽어보면은 네.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직접 가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랑, 그 다음에 테라스에 앉아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길에 대해서 궁금한 거랑 그 궁금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경험하면서 아는 거랑 그거에 대해 아는 거가 그런 식으로 다른 걸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관계적으로 아는 것에 차이를 두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생각하고 얘기하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에 대해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인지, 뭐 어떤 걸 우리가 이해해봤으면 좋겠는지를 좀 클리어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맞는가가 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는데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잘 알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라는 좀 의문이 들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과의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뭔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예, 그리고 네.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흔히 저희가 열매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들이 저의 삶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더더욱 이 고민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책이 아까 베노스님이 말씀하신 같은 그 책인 거죠? 네. 같은 책이구나. 같은 책이군요.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봐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책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겁나 두꺼움. 기회가 되면이란 얘기는 안 읽겠다는 얘기죠. 그러하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좀. 잘한다는 표현도 참 웃기긴 한데요. 그쵸? 잘한다는 게 뭘까?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회복된 관계를 잘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봤을 때 내 삶을 살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에 생각에 좀 맞닥뜨리게 되었다 는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돌아보면은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적당히 잘 편집해 주시겠죠? 아니야, 편집. 뭐 안 해주셔도 되고. 적당히 잘 얘기해 주세요. 네, 적당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었냐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교단에 따라 걸리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삶에서 그런 모습들과 증거들이, 그러니까 캡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들이 맺혀 나가야 되는데, 내 삶을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시선이지만 제 시선으로 봤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막 특히 뭐 리더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막 크게 달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천국 갔더니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의 1%도 없는 거 아닌가, 혹은 나도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진짜 살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 같은데,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다 라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면은, 이러다 천국에 아무도 없고 나중에 눈 떠보니 모두가 지옥에서 하하호호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강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 답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거를 통해 좀 회복이 되고, 그냥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이런 소망 없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좋게 표현하면 믿음이지만 안 좋게 표현하면 뭔가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정신승리잖아요. 이게 근데 반증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지? 그 과학 철학 같은 거 보면은 관증 가능성 얘기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그 과학이라는 게 진리로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게 그런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인데, 네.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인슈타인이 뭐 중력 렌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별이 그 언제는 없어질 거고 다시 나타날 거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걸 예언한 다음에 그거 맞춰가지고 그 이론이 그 신빙성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명제는 반증이 가능해야, 틀렸다는 게 증명이 가능해야 되는 명제들이, 가치가 있는 명제들인데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실험으로 그 어떤 명제가 뭐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런 명제들은 어떻게 하면은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다라고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가치를 가지는 명제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반증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반증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그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낼 수 있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뭘 말하냐? 그러면 누구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예정론자들은 말할 거고, 그리고 뭔가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그게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고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건데, 그 둘이 서로 그러니까 보완하는 관계지 서로를 반증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둘 다 그러면,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각들을 갖고 있는 거지 너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학적인 명제로 신학의,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것에 접근하는 게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왜냐면 사실 과학적인 자세로 그런 반증 가능성을 생각하는 자세로 살면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줄 거란 말이죠. 경험담이신가요? 아니 모든 말에 딴지를 걸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비판적 사고잖아요. 크리티컬 띵킹을 먼저 배우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막 내가 수학과를 나왔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명제를 막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그 엄밀하게 정의한 걸 가지고 반증하려고 들면은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겠지. 근데 신학이라는 건 또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재밌네요. 엄밀 수학 뭐 이런 거지. 혹시 학부 때 수학도 같이 하셨었나요? 네. 그러니까 수학 관련해서 막 그런 그러니까 좀만 곁다리를 얘기를 하면 그런 인터넷에서 옛날에 봤던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엄밀성 하면서 무슨 수학자랑 뭐 물리학자랑 뭐 무슨 학자랑 이렇게 가다가 열차를 타고 갔다가 뭐 검은 소를 봤대요. 검은 소. 네. 근데
누가 뭐 얘기하기로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지역이 A라는 도시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와, 야, A 소는 검은가 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그때 두 번째 사람이 야, 아니지. A에 사는 소에 검은 소가 한 마리 이상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딴 사람이 야, 아니지. A라는 도시에 한쪽 면이 검은색인 소가 한 마리 이상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제 막 점점 엄밀하게 이렇게 좁혀나가는 거야 되니. 나 아마 맨 마지막 얘기를 했던 사람이 수학자였던 것 같은 그 인터넷 개그였는데 어쨌든 진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엄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를 함부로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이의 단계들을 짚어 나가고 그 가설들이 맞다는 걸 증명해 나가야 뭔가 쌓아 나가지는 거잖아요. 이 지식, 뭐 체계 이런 것들이. 네. 재밌네요. 저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네. 너무 이상한 데로 빠지네요. 아니요, 좋습니다. 좋은가요? 감사합니다.